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지난주 화요일 6월 25일은 한국 전쟁 74주년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순교자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또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또 이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직장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 민족의 선열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염려 근심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의 자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런 믿음이 다음 세대로 계속 잘 전달되어서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오늘은 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나라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특별히 내가 어떤 요직에 있어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보다 내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나은 사람의 믿음과 나은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350년의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가 지도자였고 사사가 나라를 관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얼마나 나라가 어둡고 힘들었었는지 이방 나라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고 외세의 공격을 많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던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대립이 강하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런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사로 있을 때, 선지자로 있을 때 너무나도 주변에 공격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가를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에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왕정제도의 요구가 바람이 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특별히 왕을 세우지 않아도 우리는 신종국가로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다스리는 나라, 이런 나라인데 뭐하러 왕을 세우느냐 하면서 왕정제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우리 왕이시니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구를 해도 백성들이 듣지를 아니하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므로, 그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왕으로 세워졌을 때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 사울 왕이었던 겁니다. 때마침 왕으로 뽑혔을 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니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칭송하며 사울을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왕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면서 왕의 즉위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즉위식이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인데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의 사무엘의 말을 듣고 길갈에 가서 뽑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종제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나라가 새로워지고 어떻게 할 때 좋은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고 교회의 제목도 있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도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은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나라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나라가 좋아지고 새로운 나라가 될 수가 있을까? 따라하십니다. 좋은 제도와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려면 좋은 제도, 좋은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잘해야 되고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그냥 연필 굴려 뽑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감정에 따라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선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좋은 제도들, 모든 좋은 규례들, 모든 좋은 법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경제학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가 1776년도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90년 뒤에 1867년도 독일 사람이 쓴 칼 막스 자본론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국가 경영의 전략 기본으로 삼은 나라 속에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되었고 시장 경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1867년도에 쓴 칼 막스가 쓴 자본론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경영으로 한 거기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왔어요. 근데 국부론을 기조로 한 나라들은 부강한 나라, 여유로운 나라, 백성들의 평안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자본론을 국가 기조로 경영 전략으로 세운 나라들은 빈궁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국가 기조로 세운 나라들이 영국, 서방의 유럽 국가들이죠. 미국이지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나 자본론은 러시아, 소련은 붕괴됐지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인도, 나라들의 공통점은 가난하고 빈궁하고 어렵고, 자본론의 요지는 그거예요.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개인의 재산들을 배격하는 겁니다. 의미는 좋아요.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나 거기에는 일의 의욕이 상실되고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가난과 어려움이 결과로 나아졌던 것을 이런 우리의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그런 경영이라고 하는 것, 경제라고 하는 것 쓴 것을 어디에서 보고 감동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기록했다는 것. 성경을 보면서 경제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경영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국부론을 쓰고, 국부론을 국가의 경제 기반으로, 전략 기반으로 삼은 나라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이건 뭘 말해줘요? 모든 우리의 삶의 지혜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성경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민주주의 제도가 나라에 정착된 나라가 불만이 없고 온 사람들이 기뻐하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세우는 과정을 오늘 본문 이전에 사무엘상 10장 17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 왕을 세우는 과정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는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 1000명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비를 뽑아요. 사울의 집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서도 또 제비 뽑습니다. 거기에서 뽑힌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
누구 하나 볼멘 소리, 누구 하나 부정이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족구대회,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또 가끔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오후에 그런 대회를 해요. 그러면은 많은 상품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행운권이라고 하는 추첨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되지를 않습니다. 기대도 안 해요. 근데 뽑는 사람의 친척이 뽑히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최 측 농간이라고. 이런 것도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부정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라를 뽑는 과정에서 만약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들이 나오면 얼마나 되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후유증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부분들이 운영되어져 갈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함께 더 좋은 공동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울 때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가면서 왕을 뽑았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결국 좋은 나라, 새로운 나라가 되는 아름다운 비결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결정되기까지는 서로의 의견이 있습니다. 내 주장이 있고 네 주장이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민주주의 제도는 하나로 모아졌을 때에는 나와 좀 의견이 다른 것들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열심히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좋은 제도, 좋은 법으로 새로운 나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비결이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라는 성경과 함께하는 나라, 좋은 제도는 성경과 함께하는 제도, 성경과 함께하는 법. 할렐루야. 나라에 세워지는 법들도 보면은 사람의 세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법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제도는 그 사회가 소망이 있고 그 사회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위험스러운 법들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 이 속에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독소조항이 또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제는 죄라고 하는 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선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데,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조촉이 돼요. 동성애 결혼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를 며느리로 삼아야 되고 여자를 사위로 삼아야 되는 법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독소 조항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으로 가는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제가 가끔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 우리 대한민국이 법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법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축복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나라, 함께하는 사회가 축복의 사회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나라에서 반대가 되는 제도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도 지금 이러한 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그 복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제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법 세우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법들이 많이 제정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나라, 새로운 나라 어떻게 될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 군대와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물론 군사의 숫자도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암몬 군대와 전쟁을 벌였는데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거예요. 이때에 사울은 우리가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 전략이 좋아서, 전술이 좋아서 이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겼다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전쟁뿐만이 아닌 줄로 믿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가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든 부분에 열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경우 많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했어요. 그러나 군사의 숫자도 우세하고 무기도 우세하고 전략도 우세한 것 같은데 졌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여리고 성싸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어요. 아이성과의 싸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멋지게 패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 개인의 삶도 그래요. 가정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나라의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따라하실까? 길갈로 가서. 길갈로 가서. 도대체 사무엘은 왜 길갈로 가자고 했을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생사하복이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냐?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길갈은 그때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길갈은 그때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길갈이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이 길갈이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길갈에 가서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즉위식을 갖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는 고백으로 길갈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즉위식을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왕의 즉위식을 갖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제도의 시작이었던 것. 아마 이것으로 계속 갔다면 사울왕은 칭찬받는 왕, 하나님의 축복받는 왕이 됐을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제일 처음 국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아시는 분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우리 남한에 한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만 명, 3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500만 명 가운데. 근데도 그런 나라 국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되는 것은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1945년 11월 28일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본의 식민지로 인하여서 망명을 많이 했어요.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도 망명했다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김구 선생님과 그리고 이승만 박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때 김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석 위에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1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훨씬 낫다고 말한 사람이 김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도 이어서 인사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 새 나라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삼아 의로운 나라 세우기 위해서 매진합시다. 그리고 3년 뒤 1948년도 5월 31일 지원국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의장으로 이승만 박사님이 의장이 되셨어요. 그때 개회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에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동의대청을 물어봤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동의대청에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의장이셨던 이승만 박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은영 의원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이면서 의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은영 의원,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국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했던 마음을 담아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봄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시작될 때 이렇게 기도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귀한 사명 감당을 통하여 이 나라가 새롭게 되고 좋은 나라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사 6.25 전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유엔군 16만의 유엔군을 파견하게 하시고 그때 대한민국 세계 속에 알려진 나라는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의 나라로, 은혜의 나라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며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도 이 역사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니다. 백성들의 신앙심, 애국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국민들의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백성들의 의식 수준이 나라를 잘 살게도 만들고 못 살게도 만들어요. 나라가 잘 살게 되는 의식 수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없던 시절에서도 우리는 경천애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과의 싸움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땅을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 지역이 있고 동편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서편 지역이 유다 지파 그리고 9개 지파에 본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350년의 사사시대에서는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길르앗 지방인데, 여기는 본토 이스라엘에게서 소외를 당하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을 구해야 돼요. 같은 동족이면서도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잘 관리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자구책을 써느냐, 여기가 바로 국경지역이에요, 암몬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보다 암몬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게 나름대로 나은 삶을 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이 시대에도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잘 봐주지 않으니까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하고 잘 관계를 맺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암몬 사람들에게 화친을 요청했어요. 옆에 나라에게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악수합시다. 그랬더니 암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그 길르앗 지방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2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들하고 뭐하러 화친하냐, 너희들 내가 눈을 다 빼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과 화친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러니까 요단 동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쩡한 눈 뺄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를 도와줘서 암몬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너희들이 눈을 빼든지 뭐 발을 비틀어든지 맘대로 하라, 그랬던 것이었어요. 그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본토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력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 도와달라. 그랬더니요, 외면했던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우는 겁니다. 새롭게 뽑힌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그들을 도와주자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8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돼? 한번 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리고 8절 말씀 시작.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소를 세워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그 동편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했더니 본토 이스라엘 사람이 군사가 30만 명이 모이고 유다 지파에서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33만 명이 모여서 그들을 도와주자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같은 동족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같은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었던 요단 선편의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왕, 그것 때문에 결국 통일 왕국으로 온전하게 이스라엘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새로운 왕정제도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의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이럴 때의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